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텔레비전, 잡지, 라디오,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에서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져야만 해,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해 라고 말이죠. 자동차 광고는 최신 모델의 자동차가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한다고 유혹합니다. 맥주 광고는 시끌벅적한 술집에서의 끈끈한 우정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죠. 생명보험 광고는 가족의 소중함을 내세우며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더 씌우려 합니다. 각종 화장품과 다이어트 식품 광고는 완벽한 몸매를 가지지 못한 당신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특정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우리 눈앞에 내밀며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완벽한 몸매, 막대한 은행 잔고, 빛나는 자동차, 끈끈해 보이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스스로를 부적격하고 미완성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압박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맺으며 물질 속에서 살아간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합니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그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대부분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저는 이 구절에 담긴 바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자기 이해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명확히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대리인이자 사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분명하고 깊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이해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한 장 1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게 다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무설계사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변호사로 부르심을 받은 데니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은 노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텔레비전과 잡지를 통해 혹은 사무실 동료들의 말을 통해 당신을 유혹하고 압박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거나 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중심에 심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기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뿌리가 이 진리 안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에 당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세 가지 과거의 사건을 발견하셨나요?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먼저 거룩하여졌다는 말, 즉 성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많은 분들은 성화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로마서 6장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말하는 성화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성화를 이미 과거에 일어난 단호하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그 밑바탕에는 모든 신자의 삶에 이미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불신으로부터의 단호한 결별이며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성화가 무엇인지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성화의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전의 모든 헛된 주인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9절, 24절, 26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는 종종 더디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 앞에서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9절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즉 생명과 영광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23절과 24절이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나 다른 목회자 혹은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다른 일부는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교자나 전도자의 외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을 닫고 있던 돌이 치워집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에 당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오늘 가진 이 믿음을 10년 뒤에도,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함과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9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부르심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은 당신을 끝까지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당신을 택하신 그분의 선택이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르심을 받은 당신이 결국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밤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힘이 있을까 의심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텔레비전 광고를 보거나 SNS를 둘러볼 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대신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니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미래의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의 기준에 얽매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유로운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부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